마지막에 보인 그 행성이 VY 행성이라고 하는 행성인데요. 얼마나 크냐면은 비행기가 시속 900km로 날아갈 때 1100년을 가야 된대. 그래서 그게 수치적으로 보면 1100년이지만 비행기 타고 여러분 우리가 1년 가도 이거 지긋지긋한데 1100년을 가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죠. 그것은 큰 것 중에 하나예요. 큰 것 중에 하나. 엄청나게 많은 우주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속에 작은 우리를 만드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신묘막측이죠. 감사하죠.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뭐 교만한 것은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큰 행성을 우리가 볼 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거대한 행성이 VY 행성이라고 하는 저 행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영원은 얼마나 진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릴 때마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분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많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요 주님의 자리에 던던하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지금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모든 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요 하박국서 1장 2장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은 알긴 알겠는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선지자도 그렇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계신데 불의가 창궐합니까? 왜 악이 난무합니까? 왜 상한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봤대요. 그랬더니 뭐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그러므로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혼란한 시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바짝 깨져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성전에 계시니 온 찬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따따붙다 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박국에 주님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에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두루마리의 그 인봉에 찍힌 것을 하나씩 뜯어내잖아요. 뜯어낼 때마다 현실 세계에서 막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 보니까 처음에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막 분리해서 성도 괴롭히고 믿는 자를 괴롭히고 막 회방을 놓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죠. 마귀가 사로잡히죠. 결박당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영영토록 타는 불못에 집어던져서 가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이루어지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친히 주님을 배울 것이다.
거기에는 햇빛도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가득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도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월요일 날 이 새벽에 시편 91편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주님 구절구절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한 신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천사들을 명하사 저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뱀과 사자를 발로 짓밟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풍파 속에서 건져내시는데, 이거는 아무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존자 하면은 most high 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지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신데 그분의 은밀한 곳이 있대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곳,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구해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니로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의 피난처, 그분이 나의 요새, 그분이 나의 의리하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사람일까? 예배 1시간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조금 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일까?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해당되는 말일까? 여러분, 해당되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에 보면 성막 그림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뜰에 두 가지의 중요한 게 있죠. 성전에 성막에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그리고 하나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또 3가지 성막의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느냐? 지성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에 들어가는데 그 누구를 배우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청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잖아요. 예수의 피로에 힘입었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나가는데 아버지께서 어디까지 열어놓으셨냐면 지성소까지 열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피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데 우리들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옛날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던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원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야 그곳이 성소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구름으로 꽉 채워져 가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도 없었대요. 그 영광에 압도돼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만약에 성전에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요, 그게 무슨 성소의 기능이 있으며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만 만나고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사람하고 그냥 비즈니스 하듯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14절하고 15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또 저 이름을 안즉 저가 내게 기도한즉 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입었고 사랑에 붙들려져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뜰에 번제단은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을 태우는 그 번제단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우 위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피로 십자가 피 흘리시고 거기서 찢기셔서 우리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감사, 은혜가 보이죠.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아들까지 주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내 멋대로 사는 나,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리고 있는 나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 너 왜 그러냐? 내 영혼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너 옛날 모습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남들은 다 변해도 너는 변하지 않고 왜 그대로냐?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회개해야죠. 회개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요. 주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허물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미 베푸신 은혜지만 아직까지 십자가가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물두멍을 경험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성전되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생의 가운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에서 한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초기 그리고 사역의 말기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함을 보시고 분개하셨어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거룩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을. 왜 성전이 안 된 거죠. 가서 보니까 비둘기 바꿔서 팔죠. 돈 바꾸죠. 이거는 난장판 중에 이런 난장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돛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막 휘두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이 이토록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내 마음속에서 성전이 임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도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이 나를 볼 때 아무개 집사야, 너 성전이 정말 엉망이 됐구나. 너 성전이 왜 이렇게 강도의 구렬이 됐느냐. 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지? 왜 감사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내가 너의 마음속에 와서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주장하고 너를 붙들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왜 예배가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졌는지 하고 내 마음 형편을 보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잘한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 조금 더 힘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개하시고 상을 뒤집어 버리신 것처럼 내 마음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화를 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도 또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전은 성전다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전의 가치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영광으로 채우셔야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 좋았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사울도 예언자냐, 예언한 자 중에 있느냐 정할 정도로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삼손의 성령 충만하니까 낙이 특별 하나 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는데 그처럼 아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영적인 사람을 죽이려고 막 공격하는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마지막 어떻게 죽게 됩니까?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떠난 사람의 말로였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을 때는 성령이 그를 움직이고 끌고 가고 있었지만 그가 영적인 잠을 잤을 때에 와서 머리가 빡빡 깨끼더니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신세, 결국 마지막을 여러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지막 상태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 안 됩니다. 성전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깨지면 여러분 일꾼 됩니다. 깨지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집사나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야 합니다. 깨지면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영역을 넓혀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집사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그때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 원주민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완전히 그냥 아이들까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어느 정도 대충 점령을 하고 나서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분배합니다, 땅을. 그러니까 너희는 이쪽, 저쪽은 여기 요셉 지파는 이쪽, 에브라임, 므낫세 하고 다 분배를 했어요. 그 분배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 거. 왜냐? 원주민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어도 아직까지 원주민이 있어요. 내 속에 혈기, 교만, 인본주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육신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일락을 좋아하는, 세상의 탐욕을 좋아하는 그 원주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원주민을 축출시키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데, 결국에 그들이 나중에 발목 잡혀서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는데, 왜 사사 시대가 왔느냐? 혼돈의 시대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올무와 가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 옛 본성, 그리고 그 습성들을 다 쫓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파 아시죠? 단지파. 단지파도 야곱의 아들입니다. 단도.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하나가 단이에요. 근데 단지파 보면은 사사시대 단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단지파가 분명히 그들도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안주를 못해요. 뿌리를 못 내려요. 방황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못 쫓아낸 거.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 토착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밀리기 시작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회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배회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또 해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끼어있지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에 마귀 밥이 됐나 봐요. 그래서 사라지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믿음 생활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기본은 해야 됩니다. 기본. 성도 생활의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도 기본적으로는 기본은 해야 돼요. 성도의 기본을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기본은요, 물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소 속에 세 가지의 성전의 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이,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대로 12덩어리가 딱 있는데, 그게 떡이 언제 만드느냐? 안식일 날 제사장이 매일 새 것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새 떡은 어떻게? 뜨끈뜨끈한 떡이. 안식일이 되면 떡이요, 뜨끈뜨끈한 떡이. 식지 않은 떡. 그 떡을 올리는 이유, 떡은 바로 주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면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식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뜨끈뜨끈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떡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 받아야 되는데, 식은 은혜, 과거 지나간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새 은혜, 새로운 심령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전에 듣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기본이, 말씀 듣고 깨닫고 그것이 양분으로 섭취되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본 아니겠어요? 예배자의 기본이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앉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깨지고 회개하고 열심 내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성도가 와서 그런 것 없이 와서 형식적으로 하면 이게 뭐라고요? 종교생활. 이게 종교생활이죠. 생명과 생명의 교제가 없는 그냥 형식 앉아서 가는 종교생활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면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 없습니다. 휘장으로 다 쳐놨기 때문에 텐트처럼 그 휘장도 몇 번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들어가면 물론 금으로 속에 치장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지만 불이 없으면 깜깜한데 거기 옆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금촛대가 7 촛대가 있는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성소의 모든 기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이 비추는 순간에 분별이 돼요. 말씀의 떡을 먹고 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추고 나면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야, 이거 내가 마귀한테 쫄딱 망했구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 속에는 엄청난 자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원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매여 있었구나. 그 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이 영적인 것은 아니었구나. 육적으로 살았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깨닫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조명. 분별케 해주시고 조명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성소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 바로 지성소로 지나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법궤가 있어요. 시온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시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장소, 법궤가, 거기서 주님이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한 것이 기도하는 장소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기도하면 바로 들으셔요. 바로 연락을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전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불도 안 되고 기도의 향에 불 끄면 안 되고 계속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가 성소에서 머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기본이 뭐냐? 예배 시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14절 15절 말씀드리다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 말씀 속에서 요건, 자격 요건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첫째는 사랑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랑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랬습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내 말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에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드리라. 주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내 이름을 안적 그랬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보면은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경우 많습니다. 아무개 하면 아무개 어디 학교 나오고 무슨 직업을 갖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에 대한 이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기노스코를 오이다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노스코도 헬라어로 안다는 뜻이거든요. 오이다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는 뜻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고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보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봤는데, 진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전율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아도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 잠시 보는데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데 빨리 암기 대회하는 것 같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지나가다 빨리 끝내버리는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빨리 스타트해서 빨리 끝나라고 주신 것은 아닐 텐데 이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주신 속에 있는 보물을 주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우리 탐심 구하는 것보다도 순서가 있다. 순서. 사람들 만났을 때 예법이 있고 대화법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감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응?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신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은 거, 양재형을 보여주셨어. 근데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진짜 이 기도할 때 안 부끄럽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생각해보자.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자신감 있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다스림이,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주님이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주 젊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랑하셔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리 와, 골방으로 와. 골방에서 만나자.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져주신다. 건져주시오.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어떻게 건져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건져주신다. 14절 말씀에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뭐예요? 건지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인데 누가 올무를 낳느냐? 사냥꾼이. 사냥꾼은 뭐 하는 자냐?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뭘 사냥하느냐? 사냥감을 사냥합니다.
그래서 사냥감에 대해서 너무 연구가 잘 됐어요. 다니는 길을 알아요. 길목을 알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압니다. 그것이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은 올무를 놓는 이유는 분명히 속이는 거, 올무가 아닌 것처럼 놨는데 올무예요. 보여질 때는 멀쩡한데 올무예요.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해보셨더니 땅 파가지고 말이죠. 어릴 적에 요즘 애들은 땅 파가지고 나뭇가지 올려놓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갖고 사람 밟으면 푹 빠지도록. 심하게 다칠 정도는 아닌데 그 속에다가 이게 속에 함정을 만들어 놓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생각이 납니다. 땅을 파가지고 나뭇가지 하고 이렇게 그걸 들어보면은 얼핏 보면 모르는 자세히 보면 티가 나거든요. 우리도 어떤 일을 보았을 때 이게 마귀의 올무가 아닌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혹하는 것을 딱 미끼로 놔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올무, 미끼. 여러분 예전에 쥐 잡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쥐덫에 보면은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문. 그리고 꽉 잡아서 찝어버리는 게 있고 문이 열리는 것이 있는데 문이 열리는 것을 딱 걸쳐놔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노가리 같은 거 냄새 나는 걸 좀 구워가지고 다 걸어놓죠. 그러면 냄새를 풍기니까 이 쥐가 배고픈 쥐가 얼마나 냄새 맡아 왔어 보니까 오직 뭐가 보여요? 철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노가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와서 밟는 순간에 문은 닫혀요. 탁 닫혀버려요. 쥐 잡는 거죠. 물속에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쥐를 잡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새 사냥꾼이 다름 아닌 마귀네요. 마귀가 지금 또 우리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우리 함정 잘 몰라요. 근데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분, 극한 연병에서 주님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올무에 갇혔죠. 또 다니엘도 올무에 갇혔고 다윗도 올무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못 나와요. 스스로는 절대 못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요셉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 사자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이 올무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 여러분 지금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올무를 끊고 끄집어내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니까요.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데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보면 주의 손으로 덮으시네. 바위에 우리를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탁 덮어주시고 왜? 보호해 주시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주님께서 품으시려고 자꾸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왜 덮어주시느냐? 너무나 시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5절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만나는 그 재앙의 네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밤에도 놀래버린 거예요. 놀랜다는 말을 갖다가 영어로 보니 테러라고 써놨어요. 테러. 그리고 낮에 흐르는 이 살은 화살입니다. 낮에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몰라요. 낮에 죽음의 화살이 날라오죠. 6절 말씀해 보세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걸 쉽게 말하면 밤낮 가릴 것 없이 위험하다. 장소, 시와 때, 장소 가릴 것이 없이 위험하다. 이거 위험 앞에 우리가 노출된 우리들이 7절 말씀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이 관역에 이 날아다니는 화살에 맞아요. 연병에 맞습니다. 그래서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 그 시대 속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 지향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고 주님께서 덮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은혜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사자를 명하사. 누구를?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천사의 사명이 뭔지 아시죠? 천사는요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워 주신
후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내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천사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누구를 끄집어내어 갖고 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한 까닭에 롯을 끄집어서 이 환란에서 건져내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까이 갔을 때 먼저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딱 섰을 때 당신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와 있다. 왜 와 있습니까? 너 도와주기 위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군대 장관을 파송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영적 존재를 통해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시 말하면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추락하면 발에 돌이 있고 발에 돌이 부딪히면은 박살이 나는 그 순간에 안 부딪히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거. 그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 적이 있었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추락을 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고꾸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13절의 은혜를 보세요.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러분 독사, 뱀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마귀 새끼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려움과 마귀, 문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시편 기자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똑같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우리 앞 우편에 엎드려져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외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지 마세요. 사람의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 기도의 장소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결판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환경의 문을 여시고 모든 물질의 문을 여시고 신령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자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꼬이고 얽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성소로 들어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오라고 제발 뜰만 밟지 말라고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 들어가서 약속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엎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